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나누는 주입니다. 우리 매달 마지막 주에 함께 우리 마태복음 나누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2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멘토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대1로 저희 이제 멘토링 다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멘티와 멘토 관계를 맺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게 이제 멘토링인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멘토링 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 멘티 친구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군대 가 있어요. 지난달에 이제 휴가 나와서 같이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연락 잘 되는데 그때는 막 연락도 잘 안 되고, 카톡 씻기가 일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제가 이제 그 멘티 친구 이제 만나려고 그 전날 이제 약속이 이제 답장이 와가지고 그날 이제 만나기로 하고, 그 친구 이제 시지동에 살거든요. 시지동에 가서 이제 연락을 딱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카톡을 해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연락이 안 됐고, 그때 한참 좀 이렇게 방황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시지동에서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늦게라도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도대체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얘는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카톡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그지? 명언이도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나 진짜 임용고시 준비한 시간도 모자라는데, 내가 지금 중학생 얘 만나려고 지금 여기서 와 있는 이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얘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제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일주일 후에, 카톡이 왔어요. 친구 만나러 갔는데 폰을 집에 놔두고 갔어요. 라고 이제 짧은 이제 이모티콘 하나도 없이 좀 그런 이제 진지한 궁서체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얘를 정말 어떻게 해버릴까, 죽여 말아 막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그냥 알았어 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그들은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위선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 임금은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임금은 초대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에 오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혼하신 우리 여기 영탁 형제, 이원 자매 여기 부부도 계시지만, 이게 청첩장을 줬지만 또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초대했는데 못 오는 게 그렇게 큰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배경을 알면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을 보낸 것은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세 번역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처음으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잔치를 열면은 2번 정도 초대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 때 이제 손님께 이런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응답을 받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올 사람들이 파악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미리 앉을 좌석과 그 사람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다 준비되면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이제 2번째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로 2번째로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첫 번째 초청에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님들은 2번째 초청을 받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2번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앞서 했던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임금과 약속했어요. 아무나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임금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멘티 만났던 이야기 했잖아요. 멘티가 만났는데 막 이렇게 연락이 안 오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막 제가 막 무시받는 것 같고 제가 너무 하찮게 해가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 임금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하찮게 여기네. 나와의 약속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임금이었다면 아마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아주 장난하는 거야? 당장에 그냥 가서 이렇게 어떤 이제 벌을 내렸겠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임금은 또 한 번 더 이제 종을 보냅니다. 정말 자비로운 종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이죠.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고 말합니다. 네. 벌써 이미 2번 요청했는데 또 한 번 더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안 와? 안 오면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간다. 군대 보내서 내가 다 쓸어버려. 이런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그 초청은 황소와 살찐 짐승의 요리는 그 당시 부유층이나 이제 먹을 수 있는 요리였거든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잔치가 보통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성대한 잔치, 풍성한 잔치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임금은 풍성한 잔치, 내가 준비한 잔치는 풍성한 잔치니까 너희가 와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그들을 설득하고 3번째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갈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임금의 초대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3절에 나오는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또 5절에 나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라는 원어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각기 갈 곳으로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서 임금의 종들 자신들에게 준비된 잔치에 오세요 라고 했던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은 노해서 결국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는 불살라 버렸습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유 안에 있다. 특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초대에 응해서 메시아가 지배하는 삶,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방식대로 갔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거나 또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내 일로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일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척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 너희는 눈앞에 있는 메시아,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했지만 두 번째 초대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이 약속은 레위기 26장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특별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알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른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네, 우리 레위기 26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와의 언약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12절에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 사이를 거닐겠다. 영어로 walking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신다 랄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26장에 나오는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저버린 바로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각자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따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탐욕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 비둘기와 환전산을 통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다음 달 12월 달 본문에서 보겠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채 했지만 탐욕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져가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역공에 그들의 탐욕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로마의 동전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그 동전을 꺼내서 보여줬거든요. 그 동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의 이제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시저가 신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몸에 지니거나 집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척했지만 탐욕,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은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어서 늘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좀 돈을 좀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요. 내가 먹을 것을 좀 구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진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뒷전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여기 대놓고 거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 대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갈래요 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룰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요즘에 주식이 엄청 이제 호황이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 우리의 관심입니까? 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집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게 관심입니까? 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또 뭐 집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또 육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돈이나 또는 진로나 결혼이나 뭐 독신이든 육아든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되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준비도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 동기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우영 형제 이렇게 얘기 아무데 막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해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우영 형제 이제 만나서 원턴하다가 우영 형제 원래 서울에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대구에 보호관찰소인가요? 거기서 이제 맞죠? 이제 일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뭐 이렇게 형량을 이제 벌을 받고 오신 분들을 그 위에 이제 사후 이제 관리하시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요. 그러니까 그 우영 형제 일 자체가 사람들이 만나서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대요. 와, 우영아, 너 정말 좋은 직업 가졌다. 너 하루에 150명인가요? 맡고 있는 사람이? 네? 네네.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네가 다 신방하는 직업을 가졌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을 바라볼 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직업을 바라볼 때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고 힘든데 겪어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업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공부를 잘하고 또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잘 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혹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능력과 직업을 나의 탐욕을 섬기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우리 4절에서 보았듯이 그 황소와 살찐 짐승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부유층이 정말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 준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들의 백성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노예처럼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은 또 다른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삶, 이것은 무엇인지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십니다. 포도를 따는데 그 포도를 다 따기도 전에
이걸 다 끝낼 때까지도 먹고 막 넘치는 거죠. 지난해 거둬들였던 먹을 거 다 먹지도 못했는데 해콕씩 넣기 위해서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그 정도로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풍족한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그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해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지키시겠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풍성한 삶이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세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내가 왔을 때 너희 뻥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노예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바로 이런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겨우겨우 죽지 않을 만큼 견디며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보험처럼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은 배고픔을 겨우 면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일로 그 필요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방식으로 나의 안전을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대용품들로 그 풍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스탠리 하워스는 마태복음의 이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탠리 하워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거절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그대로 먹고 마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죠. 다른 것들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정규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독신이든 가정이든 육아를 하든 안 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 그렇지 않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려면 그래도 돈 좀 벌어놓고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기려면 취업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안정된 삶을 잘 마련해놓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중학생인데 대학은 가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지. 나 중학생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나요? 직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중학생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나요? 월세 내는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해 살 수 없나요?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없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내 삶의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분명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동일하게 또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이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좀 안정된다, 이 정도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현존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합시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아이를 키우든 키우고 있지 않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먹이겠다, 안전하게 지키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미루지 맙시다. 나중에는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은 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취업하면 내가 살게요 라고 하지만 취업한다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집만 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집 산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어찌 해야 되는지 다시 이제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이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빈자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이제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불러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빈자리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오겠다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불러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죄인들이라 일컬어졌던 자들, 이제 배제되었던 자들, 이방인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분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임금이 이제 초대된 손님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혼인잔치에 가죠.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보셔야 되는데, 임금이 이제 손님들 보러 가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혼인 예복은 이제 깨끗한 옷이겠죠. 이제 혼인 잔치니까 깨끗한 옷인데 이 혼인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만 입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였죠. 따라서 이 주인은 그 손님이 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그 사람을 추방하라고 명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본문에서 내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엔 배제되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대받았기 때문에 초대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내거리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방되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다라는 것은 올리고이라는 이제 원어인데 이제 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보다 뽑힌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인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택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죠. 야고보에서 몸이 없는 귀신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뽑히는 조건, 이제 택함 받는 조건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반응,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21장의 포도원과 소작인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 그냥 다리 절고 눈먼 대로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범죄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톰 나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 나이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란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란다. 최선의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최선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해서 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은 분명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힘듦이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은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장과 변화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따라가다 보면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관성이 남아있죠. 우리는 내 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분명히 그 관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란다 라고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한결이를 데리고 이제 치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가 말짱한 것 같았는데 치과 검진을 받았는데 이 모든 어금니가 다 썩었더라고요. 모든 어금니가 다 썩어가지고 그 전주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너무 그거를 보기 끔찍하대요. 이제 애기니까 이게 신경 치료를 해야 돼서 아프잖아요.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치과 엄청 무섭잖아요. 치과 가는 거 즐거우신 분 있나요? 다 없잖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애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마취인가 그게 하여튼 재워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이면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은 애가 한결이가 이제 지난주 가봤으니까 이번 주 저랑 갔는데 먹고 나서 아빠 이거 잠 오는 약이야 하면서 하면서 1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잤어요. 자면 이제 그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이 애를 이제 안고 이제 눕혀라 그래. 눕히면 제일 처음에 간호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깨거나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침대에 눕혔는데 보니까 이게 그거죠. 이거 찍찍이 예, 겉에만 살짝 이불 모양 있고 이게 붕대 같은 걸 완전 못 꼼짝 못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다 깨잖아요. 한결이가 이게 덩치가 좋아서 그런지 수면제가 그렇게 잘 안 듣더라고요. 들어간 지 한 5분도 안 되는데 깨가지고 막 이러니까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우고 막 또 치료받다가 또 깨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재우더라고요. 예. 그거 보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게 고통스럽지만 한결이한테 최선은 뭘까요? 그래 이 뭐 젤리 먹다가 그랬으니까 완전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나중 되면 아프고 막 붓고 막 난리가 나겠죠. 지금 최선은 어떻습니까? 걔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걔 거기 눕혀놓고 치료받는 거 제가 이렇게 유리창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딴 데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러워 계속 보고 있었어요. 혹시 숨 쉬면 내가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수면 이걸 했으니까 그 마음에 이제 부모들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과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아니면 이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좀 힘들고 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훈련을 잘 넘기면 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한계를 보면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 어떻게 보면 고통 시간, 힘듦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들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랍니다. 한결에게 치유를 어떻게 묶여져 있어도 치유하는 게 최선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 지금 가장 최선의 것들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도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 참 직장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최선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일에 밀려서, 나의 욕망에 밀려서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랍니다. 복음, 진리에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해 애쓰고 훈련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나의 일로, 어쩌면 나의 탐욕으로 참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렇다면 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어쩌면 하나님과의 참 언약을 참 하찮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살아갔던 삶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노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사랑하기를 애쓰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